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말씀,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빌라도의 선택.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정말 너무나 급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후에 불과 12시간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재판 과정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이 황당하게 죽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시각이 대략 한 밤 12시쯤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어디로 끌려가세요?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선임 대제사장이죠. 전임 대사장. 그 전임 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가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주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동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집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저런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끌려가요? 가야바 집으로 끌려갑니다. 요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 그래서 요 가야바 집안에 마당에 끌려가서 거기서 또 가야바에게 이런저런 신문을 받으셔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뭐가 열립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려요. 산헤드린 공의회.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그 정치적이고 혹은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법정과는 다르게 유대 민족 사람들을 이제 재판하는 이런 일, 행정적인 이런 일이나 혹은 율법을 범한 죄나 이런 것들을 재판하는 이제 곳이죠. 바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공의회에서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아요. 하나는 성전 모독죄, 또 하나는 신성 모독죄. 성전에서 난동을 피웠던 그 일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서 이제 두 가지 제목으로 사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나스의 집에 끌고 가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가야바 집에서 또 신문을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 재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한 준비 절차였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죠. 산헤드린 재판이 불법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산헤드린 공의회, 이 재판은 항상 어디서만 열리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남쪽에 있는 가지트라는 산헤드린 법정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만 열리게 돼 있어요. 국회가 국회의사당에서만 열려야 되듯이 구의회가 구의회 의사당에서 열려서 거기서 땅땅땅 이렇게 선포를 해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산헤드린 의회도 거기서만 열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열렸어요? 가야바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열렸어요. 이게 불법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판이 새벽에 열렸어요. 유대 이 법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의회법에 의하면 이 재판은 낮에만 열리도록 돼 있어요. 밤에 열리면은 이 재판은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 언제 열렸어요? 새벽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열렸다는 것은 이 재판이 지금 불법으로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법에 의하면 재판을 72명의 그 공의회 회원들 중에 3분의 2의 동참이 있어야 회의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지금 3분의 2 이상이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미 3분의 2가 넘었다는 얘기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할 때고 서기관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율법을 그냥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아무 변론 없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법적인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을 한 겁니다. 아주 신속하게 치밀하게 각본에 짜여진 대로 그렇게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군사 정권들도 이렇게 재판하진 않았어요. 군사 정권들도 형식과 요식을 갖춰서 재판을 했지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쨌든 잘 짜여진 각본대로 순식간에 빠르게 재판이 진행돼서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데 이때가 한 새벽 2시쯤 됩니다. 그렇게 불법으로 열린 공의회 재판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사형을 언도하는데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사형 권한이 없어요. 그 사형 권한은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식민지의 이 백성들의 사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이들은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사형을 시켜달라고 재판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기소하는 거죠. 이 로마 총독은 사법적이고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모든 권한을 황제로부터 위임받아서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그 땅에서 왕처럼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마음대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총독한테 그런 모든 권한을 위임해주고 마음대로 하게 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라고 그런 거예요. 충성. 그래서 총독은 로마 식민지에 있던 총독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 충성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는 그 땅에서 절대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압하는 것. 두 번째로는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납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총독 일을 잘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 총독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치안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지금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포 비상령을 내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철저히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요 주의 인물로 찍어가지고 늘 군대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가는 데마다 군중들이 몰려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한 첩보를 듣고 있었어요. 항상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에, 바로 이 새벽에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는 명분으로 기소를 한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이 열린 거예요. 안 그러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죄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재판을 다루기 때문에 그 새벽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빌라도 총독은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미 첩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신속하게 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될까봐 말이죠. 바로 요 심리를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용한 거예요. 빌라도의 그 심리적 압박,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8장 14절에 보면은
가야바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가야바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한 사람만 죽으면 돼. 한 사람만 죽으면 돼. 이렇게 늘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란 말이죠. 누구를 지목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예수를 반란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기소하면 사형 언도를 받아낼 수 있고, 그리고 빌라도는 이 반란군의 수괴를 즉시 처형했다는 이런 치적, 이런 업적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요 산헤드린 공회가 자기네 재판에서는 예수님의 죄목이 뭐예요?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예요. 이것으로는 로마 법정에서 사형이 언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를 믿고 있었어요.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신에 대해서 뭐 모독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산헤드린 공회는 자기들이 기소해서 사형 언도를 내릴 때는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를 선고해 놓고서는 이 빌라도 법정에다가는 뭐라고 기소했어요? 반란의 수괴라고 기소한 거예요. 죄목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저놈은 지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다라는 죄목을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가 마치 반란의 수괴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어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세금 바치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게 이게 독립군들, 유대 독립군들이 하는 첫 번째 기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자기들이 기소했던 죄가 아닌 그걸로 죽이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내기 위해서 반란의 수괴로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새벽에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법에 의하면 반란 재판, 반란군을 잡아가지고 재판할 때는 그 반란군이 현행범이 아닌, 현장에서 즉각 체포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땅을 통치하는 왕, 분봉왕이죠. 그 땅을 통치하는 그 민족의 왕의 기소가 있어야 돼요. 이게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반란군이라고 기소를 했으니까 왕이 기소한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이 결격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를 왕에게 보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 갈릴리면은 유대 지역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갈릴리를 누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헤롯 안티파스가 성전에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또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그 헤롯 안티파스한테 예수님을 보내요.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백성을 지킬 왕이에요. 왕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게 주 임무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의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듯이 왕은 그게 임무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무슨 기적이나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가, 자기의 그 희망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져 버린 거예요. 어쨌든 헤롯이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재판하라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형식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갖춰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반란의 정황을 찾지 못했어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함으로 기소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빌라도는 알았어요. 저들이 시기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언도 내리기까지는 주저주저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부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부인이 꿈에 저 사람을 죽이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 꿈 얘기를 해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는 다신교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 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 꿈은 신의 계시라고 여겨요. 그래서 굉장히 이 꿈을 꾸면은, 불길한 꿈을 꾸면은 그 불길한 꿈에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자기 부인의 꿈 얘기를 듣고는 빌라도도 굉장히 망설였을 겁니다. 이게 신의 계시라고 여겼던 것이죠. 빌라도는 찝찝했지만 그러나 어찌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6월절 절기 특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령권을 발동해가지고 특사 사면령을 발동해서 예수를 놓아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기소한 백성들한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한테 내가 예수를 이 절기에 하나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요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들을 동원해서 끝내 예수님을 반란의 수괴로 죽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소요를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새벽에 함성을 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것을 보고 빌라도가 위협을 느껴요.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날까봐? 소요가 일어날까봐. 그럼 또 군대를 동원해서 또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나 죽이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에 위협을 받으면서 빌라도는 끝내 그러면 니들 뜻대로 해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를 해버렸어요. 이게 새벽 5시에서 6시쯤 되는 때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끝에 뼈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온몸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맞습니다. 이 십자가형의 형식 요건이 그래요. 그래서 온몸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채찍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사고가 일어나요. 뛰어내리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신이 몽롱하게 만들어 놓고 매달아놔야 돼요. 그래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갑니다. 빌라도 이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라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약 한 1.67km, 2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인데 그 길을 몇 시간에 걸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9시쯤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립니다. 그렇게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몽롱한 상태에서 그 피와 물을 쏟으시고 그렇게 매달려서 몽롱한 상태에서 있다가 오후 3시쯤 결국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서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누구나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콕 집어서 요약해봐라. 그러면 여지없이 선택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선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언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선택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보아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이방 나라처럼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닌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방의 풍습을 좇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외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장자권 대신 한 그릇 팥죽을 선택한 에서는 평생 분노와 좌절과 후회의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장자권을 선택한 야곱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택의 파노라마예요. 가만히 열고 들여다보면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이 군중들의 외침을 따르다가 빌라도는 그만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수백 년 역사 동안 교회들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들먹거려요? 빌라도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그는 천추에 한을 남기는 이름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대신 이 멸망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다수의 압력에 굴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외쳤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이죠. 그 압력에 굴복해서 그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압력하잖아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압력에 굴복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비참한 일이죠. 이 압력에 굴복하면 빌라도처럼 비참한 인생이 돼요. 두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출세의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이 무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된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예수를 반역자로
몰아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빌라도는 반역자를 도운 것이 됩니다. 자기 출세길에 지장이 있어요. 이 식민지에 총독이 된다는 것은 로마 황제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도에게도 그런 야망이 있었죠. 자기 출세길에 방해가 되니까 그는 끝내 예수를 포기합니다. 가이사는 영어로 시저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풀어놓으면 가이사에게 역적이 되는 것이다. 이 말에 빌라도는 자기 출세길에 지장이 생길까봐 예수를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출세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출세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교회를 포기하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 믿는 것을 가리는 사람들, 또 뭔가 자기 업적을 드러내려고 부정한 일에 동참하면서 스스로 예수의 길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출세에 대한 욕망이 결국 자기를 스스로 교회에서 걸어나가게 하고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오늘날 그러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한번 우리 눈에, 이 출세에 대한 욕심이 우리 눈에 탁 끼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택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빌라도는 현실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어요. 빌라도의 양심은 계속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도 그를 죽이면 안 된다는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심의 소리를 끝내 이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는 눌렀습니다.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쩌면 빌라도도 그 즉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전도를 했더라면 빌라도도 전도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로마의 이 다신교 사상에 있던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되는 예수님은 빌라도를 전도하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빌라도의 이 선고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내 빌라도는 자기 양심이 방망이질을 했지만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를 누르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세상에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칙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넣어놓으신 그 양심의 경고기를 귀담아 그 소리를 들으면 양심대로 안 살 수가 없어요. 양심대로 안 살 수가. 그러나 이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 양심의 소리를 누르면 결국 엉뚱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 선택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반란의 수괴를 처형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만 그 칭찬이 독이 돼가지고 그는 반란의 수괴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더 애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 반란군들을 처형하죠.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그 폭동을 제압한다고 수십만 명의 사마리아인들을 학살을 해요. 그 죄를 물어서 로마 황제에게 소환을 당합니다. 가는 길에 로마 황제가 죽었습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수에 대한 압력, 그리고 출세에 대한 욕심, 자기 안에서 양심의 방망이질하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 비싼 향유를 기꺼이 딱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었던 여인처럼 끝내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불려지는 향기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추의 한을 남기는 이름으로 남겨질 것이 아니라 향기나는 이름으로 남겨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